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고난 중에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부유함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겉면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세를 인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 중에 하나는 인내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인내하라.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거부하고 싶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시작된 일이 안정된 궤도에 오르기까지 반드시 인내의 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그 구간을 참고 신실하게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도 가장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인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에 농부 비유가 나오고 있죠.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심습니다. 작물을 하죠. 농부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리게 하는 것, 또한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인내란 우리의 편에선 감당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성도가 보여야 할 자세,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며 굳건히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입술을 지키는 것,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할 때 명심해 둬야 할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그것은 인내할 때 자기 연민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아내나 남편이 또 내 친구가 도와주기만 했다면, 누가 나를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보면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남편을 잘 돌보고 가정을 또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 말을 듣고 바르게 자라는 것, 가정의 평안,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이죠.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직무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진이나 인사평가, 회사의 성과는 여러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상사는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이 설명하는 욥의 인내를 떠올려 보십시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인내하는 중에도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어떤 상황에도, 특별히 고난 중에도 입술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성도가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모두 다 인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주님의 예언을 믿으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인내의 모델로 선지자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이죠. 또 11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욥의 예가 나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주께서 주신 결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욥이 끝에 이르러 부자가 되고 다시 풍족해졌다는 것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욥의 진정한 결말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이라는 관점, 큰 관점에서 볼 때 고통 속에서 인내하던 욥은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큰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가 가리키고 있던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인생에서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공평한 고통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외친 적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고통이,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낫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때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입술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 입술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로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할 일을 신실하게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내일 있을 목자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